한 달 반쯤 전이죠. 지난 2월 13일에 미시간 주립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난 것을 여러분 혹시 뉴스를 통해 들으셨는지요? 총기 난사 사건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크게 화제가 된 일도 아닙니다만 3명의 학생이 죽고 5명이 큰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뉴스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윌리엄 그레이라는 그때 사망한 학생이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 무덤을 헤치고 관뚜껑을 열고 다시 나왔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세미터리에 흙을 헤치고 흙투성이가 되어 나타난 그를 보고 깜짝 놀란 가족, 친지, 지역 주민들이 충격을 받아서 부활이 이 학생에게 일어났노라고 소문이 퍼졌고 지금 그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부흥 사건과 못지않은 그런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 몰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 중에 시간을 내어 미시간주를 방문해 보려 하는데 혹시 여러분 같이 가실 분이 있으면 휴가를 내서 좀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예배 마치고 신청을 제가 받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 있으세요? 아마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금방 신청하고 같이 가겠다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진짠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이게 진짜인 것이며 그러면 왜 뉴스에는 안 나왔지? 아마 여러분은 모르긴 해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이 말이 진짠가 확인해 보실 터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시겠죠.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어 혹시? 미시간주에 혹시 친척이나 아는 친구라도 있으면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실 겁니다. 그러면 김 목사가 금방 뻥을 쳤다는 걸 아시게 되겠죠. 미시간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건 진짜입니다만 그 뒤에 이야기는 다 제가 지어낸 겁니다. 마음이 놓이시죠? 아무리 미시간주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2월 13일이면 지금부터 한 달 반 전 일이죠. 5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 미시간주에서 일어난 일치고 지금 검색해서 확인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선동하고 거짓말로 속이려 해도 금방 뭐잖아. 여러분이 워낙 마음이 착해서 목사가 하는 말을 다 믿으셨다면 잠깐은 속으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가 한 말 중에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짜가 아닌지를 금방 다 아시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정확히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모인 군중들이 사도들의 선포를 들었을 때 그들이 맞이한 정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쳤을 때 그 일은 오순절로부터 정확히 50일 전, 한 달 반쯤밖에 안 지난 일이에요. 예루살렘 주민들 치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이가 없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약 당시에 1만에서 2만 정도 사이라고 학자들마다 좀 추정하는 추정치가 다릅니다만 기껏 해봐야 1만에서 2만 정도입니다. 뉴저지에 10만 명의 한인들이 산다는데 얼마 전에 제가 뉴저지에서 40년 사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르는 분이 없어요. 여기 북부는 물론 남부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다리 건너 다 아시더라고요. 하물며 1, 2만이 오밀조밀 모여 사는 조그만 동네에 한 달 반 전에 세상 사람이 모르는 이가 없는 예수라는 랍비의 죽음을 그 죽은 랍비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면 그것에 속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믿고 3,000명에서 5,000명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며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일이 가능하기나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부활이 진짜일 수밖에 없는 증거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망이 아닐 수 없죠. 우리의 썩는 몸, 병든 몸, 다치고 부러지는 몸이 아닌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광으로 충만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새 몸을 입는다는 부활의 약속을 성경에서 확인했지요. 그것이 진짜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소망이요 약속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 더 큰 약속, 더 큰 로또나 다름없는 그런 복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가르쳐 줘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이 부활이 진짜라면 말이죠. 우리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진짜로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의 부활의 소망도 진짜라 확신할 수 있겠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헛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에 속아서 헛된 소망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과 부활의 소망의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분인지 아니면 부활하지 않아서 안 왔는데 사도들이 거짓말을 퍼뜨렸고 그것이 지금 전 세계 인구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지켜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한 증언과 그 증언을 기록한 이 책, 바로 성경책의 기록 때문이죠. 이 기록을 읽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기록한 이 기록을 보고 이 기록의 증언과 일치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행함을 보고 또 그들이 그렇게 세워진 교회와 주고받은 편지에 기록된 메시지를 그 증언으로 가득한 메시지를 보고 이 사람들의 증언이 믿을만 하구나 하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으로 읽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고 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도들의 증언이 진짜냐 아니냐를 한번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도들의 증언을 정말 믿을 만합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들조차도 그 사실은 인정하기 때문이죠. 기독교를 반대했던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그는 티베리우스 시대에 티베리우스 황제 때 말이죠.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죠. 우리의 행정관 중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 극형을 받았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복음서의 기록은 복음서가 아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일반 로마의 역사가의 기록에도 그대로 나오는 팩트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물론 공생애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역사 연대기에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를 배경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다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고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그 무덤이 3일째에 비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
퍼져 있던 소문 때문이죠. 그 소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그 소문이 퍼진 이유도 소개되는데, 그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무덤이 빈 것이다 라는 소문이었어요.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소문이 퍼진 이유는 그들도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은 다 인정하기 때문이죠. 무덤이 비어있지 않다면 그런 소문을 만들 이유도, 퍼뜨릴 이유도, 사람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돌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묻히셨는데 무덤이 비었다까지는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이 무덤이 왜 비었느냐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견이 갈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다고 믿고 외쳤지만,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들,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들은 이 무덤이 빈 것에 대한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까지는 동의가 됐으니까, 그럼 무덤이 비었다는, 왜 무덤이 비었는가에 대한 여러 설명, 가설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을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둑설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설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에 이것이 널리 퍼졌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들은 이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곤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나 이 가설이 성립하려면 불가능한 전제 2가지가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동기도 능력도 없었다는 것이죠.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형사들이, 조사관들이 찾는 것이 범죄의 동기입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그 동기를 쫓아가다 보면 범인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지갑이 다 털렸으면 이건 돈을 노린 강도일 거야. 돈을 한 푼도 안 가져갔어요. 그냥 사람을 해쳤어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 때문일 거야. 혹은 다른 그 정황을 보면 동기가 무엇이고 이 동기를 쫓아가면 어떤 이 사람이 잘 아는 개인적 복수나 치정에 의한 해를 끼친 것인지, 아니면 돈을 노리고 온 것인지, 묻지마 폭행인지, 이런 게 드러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려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냐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는 동기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이 정말 속상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퍼뜨려서 사람들로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지요. 그 외에 어떤 방식으로 동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설이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을 3차례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다 그 말씀을 이해하거나 믿지를 못했다고 복음서는 설명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서의 표현 그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었고 그것을 간절히 바랬고 그래서 시체를 훔쳐갔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얻고자 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은, 모든 행동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무언가 이익이 있을 때,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럴 때 행동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을 찾는 이유는 내가 목이 마르기 때문이에요.
음식을 찾는 이유는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배가 부른데 배가 터지겠는데 음식을 또 찾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뭘 얻으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느냐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숨겨놓고 부활하셨다고 외치기 시작해서 부귀를 얻었습니까? 영화를 얻었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이라도 챙겼습니까?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높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뭔가 떵떵거리기를 했나요?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 놓고 거짓말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외쳐서 얻은 것이라곤 비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고문과 심지어 순교였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얻은 것이라곤 고통과 괴로움과 사회적 고립과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그들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이게 아닌가벼.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 놓고 이렇게 전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습니다. 양심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모두 십자가 형틀에서 목숨을 잃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얻어맞고 박해를 받는 동안에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한두 명이라도 나와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시체를 훔쳤다 놓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하나,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복음서를 보면 모두가 겁에 질려 다 도망친 사람들이죠. 그중에 베드로는 한 여종이 자신을 알아본 것에 겁에 질려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행동이었는지 자신도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나가 슬피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을 볼 때 그들이 문을 닫고란 표현이 나와요. 문을 잠그고란 뜻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으러 올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이나 후나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대제사장의 청탁을 받은 당대 최강 로마 군대가 지키는 그 무덤을 경비병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목숨을 걸고 훔쳐 나왔다? 무슨 능력으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겁에 질렸던, 두려움에 떨던 비겁한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 그들이 로마 군인들을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며, 다시 한번 무엇 때문에 그런 위험을 그들이 무릅쓰냐는 거예요. 뭘 얻겠다고. make sense 하지 않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보다 더 믿기 힘든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주장이죠. 두 번째로 많이 퍼져 있는 부활을 부정하는 가설이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가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묻었더니 3일 만에 정신이 깨어나셔서 그 무덤 밖으로 나와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 기절에서 깨어난 주님을 보고 부활한 줄로 알고 잘못 알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40일이 지난 다음에 승천한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멀리 어디 사라지셨거나 어디 고문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셔서 제자들이 그걸 숨기고 승천하셨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기절설의 내용이죠. 이 기절설 역시 여러 믿기 힘든 정황이 사실이라고 전제해야만 가능한 주장입니다. 그 첫 번째는 로마 군들이 바보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들은 당대 최강의 군대로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고 또 반란군이나 죄인들을 처형하는데 도 같은 밥 먹듯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기절한 건지 죽으신 건지 구분하지 못해서
기절한 이를 죽은 줄 알고 넘겨줬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안식일이, 유대 명절인 안식일이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역시 안식일이면서 6월절이 시작되는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달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으로 로마 군병들이 죄인들의 뼈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다리를 부러뜨리면 죽냐면, 십자가에 매달린 구조는 사람의 이 폐를 압박해서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 빨리 질식에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십자가에 잘 나오지 않지만 그림에 엉덩이 부분에 걸터 앉고 또 걸터 앉는 이런 의자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그럼 사람이 거기에 엉덩이를 걸치고 본능적으로 숨쉬기가 어려우면 엉덩이를 걸치고 못에 박힌 발에 힘을 줘서 몸을 살짝 들어 올려서 숨을 계속 쉽니다. 숨을 쉬어서 본능적으로 계속 살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3일, 4일씩 십자가에 보통은 매달아서 두면 고통을 겪다가 이제 결국은 기진맥진해서 힘이 다 빠지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면 숨이 막혀 죽는 예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다리에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몸이 그냥 축 처져 버립니다. 그럼 폐가 눌려서 질식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 군병들은 빨리 죽지 않는 죄인들을 바로 죽이기 위해서 다리뼈를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두 죄인의 뼈는 부러뜨렸지만 예수님의 뼈를 부러뜨리려고 보니까 이미 죽어서 부러뜨릴 필요가 없어서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표현이 복음서에 나오죠. 그 로마 군병들, 사람을 죽이고 혹은 처형하는데 특화된 전문가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뼈를 부러뜨리기 전에 그 죽으신 것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기절한 이를 죽은 줄로 알고. 일단 로마 군병들이 바보였다는 전제를 해야만 이 가설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필요한 전제는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이 3일 만에 감옥에서 깨어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으로 모진 고문을 받으셔서 당신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다 쓰러지시는 바람에 도저히 일어나실 수가 없자 당연히 로마 군들이 채찍질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못 일어나시니까 옆에 지나가던 구레네인 시몬을 끌어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골고다까지 가게 했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온 상태. 사람이 이미 죽었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기적과 같이 안 죽고 기절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상태의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시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으신 채 3일 동안 잘 주무시다가 3일 만에 기절해서 깨어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몸을 일으켜서 돌문을 스스로 밀어내시고 돌문 앞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을 해치고 물리치고 그곳을 빠져나오셔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몸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한나절을 걸어 엠마오 가까이까지 가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저 갈릴리까지 올라가셔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승천했다는 걸 물론 믿지 않을 테니까 뭐 다른 곳으로 갔든지 40일 만에 죽으셨든지 뭐 그렇게 했다고 해야 이 기절설이 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몸으로 무덤을 해치고 로마 경비병들을 다 물리치고 나오셨다면 그거야말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절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설을 전제로 여러 가설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주장이지요. 제자들 역시 만신창이가 되어 기절했다가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아, 이분이 기절한 게 아니고 부활한 것이로구나 하고 속아서 선포를 했든지, 아니면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고 말하는 게 너무 민망하니까 부활했다고 하자 하고 다들 입을 맞추었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둘 다 제자들이 바보라고 전제하지 않고서야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바보들의 말 혹은 그런 사기꾼들의 말을 믿고 3,000명이 회개하고 다음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퍼져갔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믿기 힘든 주장입니까? 세 번째로 많이 주장하는 바는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절박하게 기대한 나머지, 혹은 너무나 큰 슬픔으로 막 제정신이 아닌 나머지 집단으로 환상을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마치 부활하신 것처럼 사람들 눈에 다 나타나 보였다 하는 것이 환상설의 내용입니다. 이미 살펴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예고를 믿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바라서 그 바람 때문에 예수님의 환상이 눈앞에 보였다는 것도 믿기 힘든 주장이지만, 그들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예수님의 환상을 환각으로 보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환상이란 혹은 환각이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서 경험하는 대단히 주관적인 경험이지요. 그런 환상을 제자들이 봤다면 그것이 아무리 여러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 해도 똑같은 모습의 환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보는 환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같은 시점에 동시에 한 장소에서 그 환상을 본다는 것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의 출현은 여러 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제자들에 의해 개인도 있지만 여러 단체의 제자들에게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십니다. 제정신이 아닌 심리 상태에서 보는 환상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장면이죠. 제자들과 심지어 음식을 같이 먹기도 하시고, 영인가 자신들이 지금 환상을 보나 착각하고 있는 그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 직접 음식을 드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시지요. 40일 동안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환상,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이 더 초자연적인 사건 아닙니까? 무엇보다 환상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환상설이 맞으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대로 무덤 안에 있어야 되죠. 환상설을 주장하려면 무덤이 빈 또 다른 이유를 또 가설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죠.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가설도 허점투성이입니다. 다른 몇 가지 더 가설이 있습니다만 더 시간을 들일 의미가 별로 없을 정도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들이지요. 무엇보다 이런 가설들, 주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이 사도들과 성도들과 초대교회의 반응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았다고 주장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전파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려고 모진 고초를 마다하지 않고 겪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들과 함께했던 120명의 신도들이 사회적 불이익을 감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신분을 박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증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죠.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순교하였습니다. 열심당 시몬은 톱으로 몸을 자름을 당해서 순교하였습니다. 12사도들의 순교가 다 이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고통스러운 방식이었고, 사도들 외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히고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사도들의 편지도 초대교회가 겪는 고난의 문제가 계속 등장해요. 너희를 욕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너희의 오른뺨을 때리고 너희의 옷을 빼앗고 이런 문제들을 너희가 겪거든 이렇게 하여라. 그 말은 그 편지를 읽고 그 복음서를 읽는 공동체가 그런 일을 상시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는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말은 복음서 어디에도 서신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거든, 이 믿음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거든, 너희는 이렇게 그들을 용서하고, 너희는 이렇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너희는 이렇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권하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것이 가져오는 것이라곤 이런 박해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이런 고통과 손해와 핍박과 순교까지 각오하고 무릅쓰며 거짓말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몇 번 본 환상을 전하기 위해 이런 위험을 부담하느냐는 것이죠. 시체를 훔쳐다 놓고 그분이 살아났다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것이죠. 뭘 얻겠다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뿐 아니라 적대하던 이들까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전파하는데 앞장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죠. 그런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지만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곤 180도 바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결정으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파 출신으로 요즘으로 치자면 예일대 하버드대를 나온 최고 지성인이자 이 사회 엘리트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유대 지도자 그룹인 바리새파들 중에서도 촉망받는 젊은 리더였던 그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고 고백하고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지위, 모든 특권, 모든 인생의 미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가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를 서신서에 여러 차례 쓰고 있죠. 도대체 왜 그는 시체를 훔쳐다 놓고 제자들이 한 거짓말에 속아서 유대 최고의 지성 중 한 사람인 그는 그런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바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환상을 본 것 때문에 삶을 포기한단 말입니까? 바리새파 출신 중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당대 최고의 지성들조차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믿고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드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부흥했는지를 사도행전이 잘 가르쳐주죠. 유대 사회와 로마 식민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경계할 정도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 3,000명이 세례를 받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한 장애인을 고친 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설교에 5,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했든지 그 지도자들을 잡아서 박해함으로 교회의 성장을 제지하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결국 그 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사마리아와 로마 전역으로 퍼져가기 시작하죠.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회심했다는 이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예수라는 이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10,000에서 20,000명 정도 사는 예루살렘에서 명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리기는 했지만 불과 한 달 반 전에 50일 오순절이 일어난 이 오순절부터 50일밖에 지나지 않은 한 달 반 전에 예수라는 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대부분이 보았거나 들었거나 뭐 요즘처럼 무슨 총기 사건이 막 매주 쏟아지는 뉴스가 쏟아지는 세상도 아닌 2000년 전에 이 예수라는 이의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입성과 그 성전에서의 가르침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과 마침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체포되어 죽음을 당한 그 십자가형의 사건을 그 예루살렘에 모이던 사람들 중에 모르는 이가 누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사건을 불과 한 달 반 만에 그 제자들이 나타나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이런 방식으로 반박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무덤에 가보자고, 그 죽음이 지금 있나 없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그들은 얼마든지 반박하여서 사도들의 말이 거짓임을 금방 드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사도들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외치지 않았다면 말이죠. 빈무덤의 증거를, 그들이 직접 만나신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증거를, 자신들의 눈앞에서 승천하신 주님을 본 그들의 증거를 가지고 외치지 않았다면 사도들의 말은 금방 거짓말로 반박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와 거짓이 하든 말이죠. 여러분, 지난 18일인가요? 팍스뉴스가 2020년 대선 때 거짓 뉴스를 내보낸 것 때문에 1조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고소를 멈추게 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2020년이면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내보낸 거짓 뉴스 때문에 1조 원을 지금 배상하게 되었다 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확실한 증거와 자신들의 경험과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외칠 수 없었다면, 그들의 주장에 허점이 있었다면 금방 그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거짓임이 드러났고 금방 그 교회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바리새파 지성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거짓과 조작이 낱낱이 드러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은 빈무덤의 증거와 자신들이 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증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메시지를 전했고, 그것이 3,000명, 5,000명, 더 나아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의 역사,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외친 것이 진리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전한 증언이 확실한 근거를 가진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진리의 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확실히 많은 증거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회중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만든 능력, 성령의 능력이요 진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가정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의 안위와 목숨마저 돌보지 않고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게 만든 것이죠. 이 모든 역사가 예수의 부활이 진리이며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손길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덤은 비어 있습니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훔쳐갔기 때문이 아니요, 기절했다 깨어나셨기 때문이 아니요, 환상이나 조작으로 속은 것 때문이 아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에 생명 주시는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진리의 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